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주제 하나가 있다면 바로 변화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것, 성도님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하는 제목은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좋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비스입니다. 왜 저자는 이 작은 습관의 힘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야구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하던 중에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30조각의 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치료를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야구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간신히 후보 선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구 특기 선수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6년 만에 대학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어서 전미 대학 야구 대표 선수로 지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대학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해서 낙심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일으켜 변화하게 했을까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일으킨 것은 바로 매일 1%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자신의 삶을 변화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습관의 힘을 경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의 삶 속에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작은 습관이 있는데 매일 아령 50개 들기, 매일 밴드를 50번 당기기, 매일 스쿼트를 30개 하기, 이런 류의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매일 작은 습관을 반복할 때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육의 변화가 오고 체력의 변화가 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이 놀라운 힘들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습관, 영적인 작은 습관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생활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가 정말 내 속에 잘 반복되어진다면 내 속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조하였던 주제 회개입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우리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열매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오늘 본문의 9절 중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지금 너희들, 이 본문 속에서 너희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들을 고쳐주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기 베드로 앞에 있던 그 너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회개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왜요? 회개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회개할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변화, 어떻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의 시작,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었던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든 권위를 거부한 죄, 이것이 가장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은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지었든지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거부했을까요? 왜 우리들은 자꾸 거부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속에 이 거부의 거역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부의 원죄가, 거역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를 이단자로 거부하였고 조롱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죄성의 기초는 뭐냐면 무지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러한 무지함 속에 영적 무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여서 거부하고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면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열어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팩트,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내가 불완전한 모습을 본다면 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증거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에 믿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관하여 많이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 권위에 거역하는 습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 안에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데 무슨 캐캐묵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상황을 앞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하고 우리가 그 권위와 그 진리를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시대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그렇게 거역하고 거부하는 대상자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 속에 겸손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예,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조차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들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권위 앞에 순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과정,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회개를 나는 포기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단지 마음의 어떤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동적인 겁니다. 완전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죄에서 돌아서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바른 방향이 아닌 열심은 간 것만큼 후회합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운전해서 몰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봤더니 잘못된 목적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몰아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은 방향의 싸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가장 잘 보여준 한 사람 성경에 소개된다면 오늘 본문을 설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명의 수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부인했고요, 맹세하고 부인했고요. 3번째 부인할 때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십시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전부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헌신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했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내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보면 방향을 보면 압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께로 돌아간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말로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몸이 그 방향 속에 완전히 돌아간 사람,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열매를 맺고 왜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할 때 우리 속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나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늘의 구름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안개가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안개를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마음에 놀라운 정결함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을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어져 우리를 감옥에서 그 법이 나오게 합니다. 죄의 법 안에, 죄의 감옥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꺼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함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것도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기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늘 그 마음이 우울했고 삶이 우울했습니다. 기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의 삶, 회개의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었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회개하고 모인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여러분 기쁨과 회복의 삶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하늘의 삶을 여기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들 속에 서로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 놀라우신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내 관계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가정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삶, 희망의 삶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결과 주 예수님을 선물로 누리는 체험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관점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그 용서한 자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보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로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이 선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물론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능력을 소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만물은 나도 포함되고 나의 구원도 포함되어집니다. 나의 생명도 포함되어지고 나의 자녀도 포함되어지고 나의 물질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신본주의 사람인가?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구원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분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고백, 물질의 고백, 삶의 고백, 시간의 고백, 가정의 고백, 일터의 고백, 선교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양심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선택하여서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종교에서 믿는, 종교에서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독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여러분 열심히 따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전부 우상의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주권을 갖고 우리 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에 개입하실 때 우선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스타팅, 시작은 뭘까요? 예정하심의 계획입니다. 그 예정하심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회개하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선택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되어지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믿는가를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갈려지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0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때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사람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이 희망의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의 예수님, 이 땅의 예수님의 경험은 언제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까요? 예정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종적인 선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21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성되게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은혜 안에서 자신의 그 무지함을 돌이키고 여러분 거역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시작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삶이 우리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받고 함께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장래에 더욱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